다행히 다 알아서 참 다행이에요. 예.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당황스러웠을 텐데 예, 다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도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구원론에 대한 종합 정리를 좀 하도록 합니다. 네, 구원론을 정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30절을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예정하신 자들을,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다.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그렇죠? 8장 30절은 이렇게 4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 구절을 참고할 때 우리가 보통 학자들은 소명과 칭의 사이에다가 들어가는 것이 중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신앙이 또 구원의 한 요소로서 또 하나로 설명되어지고요. 제가 편의상 위로 화살표를 올리기도 했지만 위로 올리든 아래로 내도 상관없습니다. 칭의와 또 영화 사이에 아들을 삼으신다라는 양자, 그 양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를 삼은 사람들이 성화, 거룩해져 가고 성도의 견인을 거쳐서 영화에 이른다. 이렇게. 그래서 구원론을 얘기할 때는 예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까지 이게 하나로 쫙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과 작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 역사의 모든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 계획서죠. 거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성별하시고, 나를 택하신,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신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예정에서부터 시작된 내가 소명을 받았어요. 외적인 소명, 말씀을 통한 외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그것이 내 안에, 내 영혼의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내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죠. 그 내적인 소명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유효적 소명을 받았다. 효과 있는 소명, 구원에 이르는 소명을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거듭남, 중생. 중생은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죽었던 내가 살아난 내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외모는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는 똑같아요. 달라질 게 없습니다. 키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몸무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혈액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영혼의 상태가 죽었던 내가 살아난 영혼,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이 묶을 수 없는 생명으로의 본질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신비한 기적입니다. 이건 아무도 못하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확 바꿔놓은 것이죠. 그 중생. 중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회개와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개와 신앙은 하나로 묶어서 회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회심. 그래서 이 회심은 회개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고 신앙은 하나님께로 향한 적극성이에요.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반으로 나눴을 때 회개는 죄에 대한 지난날의 그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 대한 그런 애통함, 그 다음에 동시에 신앙은 하나님께로 향한 적극적인 악망, 갈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신앙이 없고 진정한 신앙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합해서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회개가 일반적인 회개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이례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회개는 반복적인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있고 일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회개했고 어느 순간 내가 신앙을 할 때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내게 있었다면 그게 있었던 과거의 어느 날 그리고 지금 잊혀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잊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회개나 신앙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마치 출생이 이례적인 것처럼 출생했다가 다시 출생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이 회개와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구분된 회개와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신앙의 특징은 지정의 전입격적인 거라 그랬죠. 회개가 제대로 됐느냐라고 할 때는 지정의로 설명을 할 때 지적으로 죄에 대한 동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그 죄에서 돌아서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가. 지정의가 수반된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죠. 신념과 다르고 신뢰와 다른 그 다음에 그 맹신과 다른 신앙은 지정의에 입각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은 내가 믿는다. 뭘 믿냐라고 하는 지적인 믿음에 대한 이유, 내용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지적으로 아는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지정으로 이루어진 이런 회개와 신앙이 제대로 된 회개였고 제대로 된 신앙으로서 이게 구원의 한 모습이에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예정됐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부름 받았다 그래서 부름은 내적인 부르심 그것이 구원이란 뜻이고 나는 중생했다 이게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나는 회개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건 구원받은 거죠. 나는 믿음을 가졌다 그것도 구원의 한 모습인 것이죠. 자, 동시에 이제 칭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되죠. 오늘 칭의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칭의라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칭의에 대한 얘기. 기억할 것은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게 이제 칭의,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준다라는 것은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인데 무죄라고 선언해준다.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재판관이 무죄로 해줄게.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죄인이에요. 의롭다고 칭해줄게. 자, 의인 이리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의인이 됐나요? 제가 어떻게 무죄가 됐나요? 너 대신 죄값을 누가 치러줬어. 누가요? 예수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 치러주셨어. 그분이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줄게. 너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분 때문에 의롭다 여겨줘서 어떻게 의인의 반열을 쓰게 되고 그리고 너가 무죄 선언을 받게 된다. 그래서 칭의를 얘기할 때는 요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실제 상태는 죄인 이렇게 실제 상태는 죄인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요 대속을 근거로 세 번째는 뭐예요? 의롭다고 여겨줌 이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를 이거를 이제 칭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의를 얘기할 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하나 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는 의로워졌습니다.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특징적으로 첫 번째 질문할 게 뭐냐면 칭의의 근거 혹은 기초는 무언가? 이 질문. 이 빨간 걸 써놓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의롭다고 칭해주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 이거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하여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왜 빨간 것을 썼을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칭의 의롭다는 근거를 나의 행위에 두고 있다는 거죠.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한 건가요? 나의 행위에 근거한 건가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행위에 근거한 칭의라고 말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칭의는 없어요. 어느 인간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깨끗하고 의롭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폼으로 죽었나요? 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왜 그런 일을 벌이셔만 했었을까요? 그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하여 칭의가 이루어졌다. 이거를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가 대신 속량했다. 대신 속량했다. 죄값을 치렀다. 그러면 좋다 이거야. 주님이 대속을 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대속한 게 지금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왜 여기 있는 얘랑은 왜 상관이 없어? 왜 너한테만 상관이 있고 왜 이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칭의를 이야기할 때 이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거죠. 믿음 신앙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알고,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기뻐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요.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제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결단을 해, 의지적으로.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진정한 믿음이라 그랬죠.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으로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경건하지 아니한데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의 행위를 의로 여기셨다가 아니에요. 너의 행동을 의로 여겼다. 너의 자선 사업을 의로 여겼다. 이게 아니고 너의 고행과 수행을 의로 여겼다가 아니에요.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이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법을 지키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제가 이신칭의,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안 쓴대.
그럼 뭐라고 쓰냐면 거기는 이신칭이 할 때 그 중국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한자가 보통 이제 이신 이렇게 쓰거든요.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고 믿음으로써 칭은 의롭게 칭해진다 이런 건데 중국에서는 인이라고 쓰는데 인. 은자인가 인자인가 은. 은신칭이라 그랬나? 인신, 내가 지금 되게 한문 헷갈려. 근데 이게 아니고, 은인지, 원인인자 있잖아요. 원인인자. 인신칭이라 그러더라고요. 은신칭이라 그랬나? 인신칭이라 그랬나? 그래서, 이걸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우리랑 좀 다르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얘기해요. 그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지금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어떻게 그의 죽음이 지금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시흥동에 살고는 너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어떻게 그분의 죽음이 너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 뭐가 그렇게 해야 돼요? 믿는다는 그 믿음은 그분과 나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묶어. 그래서 그분과 나를 하나로 꽉 묶어버려가지고 그분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해서 그분이 죽은 게 내가 죽은 게 되고 그분이 살아난 게 내가 살아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죠? 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칭의를 얘기할 때 이것은 오직 은혜로예요. 은혜로.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죠.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나는 실제로는 죄인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끔찍하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인데 그런데 그분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그 은혜로 이렇게.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세 개를 합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어로 설명하면 이거 한결 더 딱 와닿을 수는 있어요. 같은 맥락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은혜 가운데 영어로 throw라고 하는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칭의를 얘기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죠. 주의사항, 칭의를 얘기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주의사항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는 내가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 성자라고 성인 거룩성자 성인 어른이 됐다라는 그 어른이 아니고 거룩한 성인, 성인이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공자님같이 맹자님같이 성인인, 나는 성인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어 칭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냐 하면 나는 뭐라 그랬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죄질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놈의 인간은 아직 죄질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의 가능성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형벌의 가능성은 없지만 죄질 가능성은 계속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오해해서 너 예수 믿어서 너 의롭다며 근데 너 왜 죄져? 너 왜 거짓말해? 너 왜 승질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죠, 아직. 그쵸? 내가 의로워진 거는, 내가 완벽하게 변화돼서 천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제부터 천사야. 너랑 나랑 전혀 차원이 다른 나는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밥 세끼 먹어야 되고, 카라멜 마키아토가 맛있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어지는, 그렇게, 그죠? 그런 게 그냥 여전히 죄인인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다. 두 번째 주의사항에서 명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할 때는 좀 웃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 웃어주는 서경호 집사님이 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면 웃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때 웃어주더라고, 서경호 집사님. 집사님 고마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웃어줘요. 안 웃어준다는 건 뭐 얘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쵸? 자, 두 번째. 주의사항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를 왜 빨간 것을 썼을까요? 중요하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 의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그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뭐라 해도 100만, 1000만, 수억의 사람이 넌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죄인이라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다.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향해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향하여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러워. 너는 이렇게 안만 내가 나한테 그냥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이가 막 화살을 보여. 내가 나한테 막 나쁜 놈이라고 막 나를 비난하고 나를 막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너를 의롭다고 하는 건 네가 아니야. 내가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너 뭐냐? 너 뭔데 네가 너한테 그렇게 막 의롭지 않다고 말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한판 해볼래? 막 이러면 어떡할래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 의롭다고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의롭다 하시니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그때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이 자꾸 속일 수 있을 겁니다. 칭의에 있어서 근거가 자기 행위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믿음과 은혜 없이도 칭의가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혹은 칭의가 된다는 건 완벽해진 인간이 된 것을 의미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꾸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하여서 자꾸 좌우되려고 그래요. 좌우되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이제 좌우되면 안 됩니다. 누가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죠. 재판관이 무죄 땅땅땅 그랬어요. 근데 무죄 야호 그리고 법원을 딱 나왔는데 왜 거자이가 죄인 그러니까 나 죄인이야 울고 있어. 아니 판사가 무죄 딱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그 거지 같은 애가 너는 유죄 그러니까 나는 유죄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전히 안 웃네. 이게 참 얘기가 이게 참 뭔가 이게 참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만 웃기면 뭐하냐 이 얘기죠. 자, 세 번째
세 번째, 이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야, 오늘 갔더니 목사님 되게 웃기더라. 그 얘기만 하고 나냐, 이제 또 막. 자, 칭의는 반복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이 반복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칭의는 일회적 사건이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중생처럼 이게 뭐냐면 중생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신앙처럼 칭의도 이거는 반복적이지 않아요. 의와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 다음 날은 취소, 죄인이다. 그 다음 날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막 죄인 같다, 의인 같다, 온탕 같다, 냉탕 같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로 응애 태어났어요. 취소! 엄마 백 싹씩 들어가. 너 출생! 너 나와. 취소! 아, 이게 뭐야.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다가, 안 태어났다가, 태어났다가, 안 태어났다가, 이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한 번 태어나면 태어난 거인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칭의도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이렇게, 칭의, 딱 하면 이거 뭐예요? 이것은 이제 일회적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해요. 칭의,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죄를 진다, 안 진다? 죄를 진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근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짓는 죄랑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짓는 죄랑 그 죄가 달라요. 그 죄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조금 이제 신뢰가 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제 신뢰가 되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흑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셔가지고 나를 의롭다 하고서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중생시켜 놓은 거예요. 의인으로 백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아직 밖에서 노는데 이렇게 시커멓게 그냥 연탄과 새카만 페인트로 얼굴을 새카맣게 칠했어 내가 막. 예. 그러면 이 백인이 된 이 사람이 얼굴을 새까맣게 칠하면 백인일까 흑인일까? 어렵나요? 백인이에요. 백인은 일회적 사건이에요. 한 번 백인이 되면 다시 흑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백인이 됐어요. 그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해서 막 사박해졌다 그러면 그 더러워진 그것은 그것 때문에 너를 본질적 죄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그때그때 씻는 거예요. 그때그때 씻는 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처럼 구원에 이르는 칭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 회개가 있을 수 있죠. 일반적 회개. 그러면 자꾸 시커매지면 씻는 거잖아요. 시커매지면 씻어요. 그거는 일반적 회개에서 씻는 것들이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에서 칭의는 중생과 관련된 것으로 본질적인 변화의 모습으로서 이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회적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칭의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복습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은 새로 듣는 눈빛으로 이렇게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건 극히 정상이라는 거야. 내가 난 너무 정상적이다. 이거를 아직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겠죠. 저기 나사에서 근무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자, 네 번째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칭의를 얘기할 때 능동적 칭의, 수동적 칭의라는 얘기를 했어요. 능동적 칭의, 수동적 칭의는 뭐냐 이거는 이렇게 했었을 때 능동적 칭의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이 의인, 무죄 이렇게 선포. 그러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칭의,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럼 수동적 칭의는 뭐겠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도 의인이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는 거지.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주 예수의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선포해 주었는데 여전히 내 양심은 어디에 묶여 있냐면 나는 아직 버림받은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가 묶여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언은 뭐며 그리스도의 대속은 대체 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동적 칭의에서 능동적 칭의인 하나님의 선언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다라는 것이었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 것은 이제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성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칭의는 이례적인 거고, 성화는 좀 이따 얘기하지만 성화는 반복적인 거고요. 칭의는 순간적이에요. 중생들이 순간적인 것처럼. 그렇지만 성화는 점진적인 것이고, 칭의는 완전한 것이고, 성화는 불완전한데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칭의는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는 내세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구분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통 칭의는 성부의 사역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성화는 성령의 사역으로 돌리죠. 칭의는 외부로부터의 선언이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부로부터의 변화예요. 내부로부터의 변화. 칭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성화는 개인적인 변화, 이렇게 구분을 시킨다는 거죠. 말이 빨라가지고 뭐 적을 수나 있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못 적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네이버나 다음에 동산교 유종필 딱 치면 동산교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딱 들어가서 수요일날 설교 듣기 이렇게 딱 가시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양자해야 되는 거예요, 양자. 이번에 중국에서도 제가 이 구원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양자에 대한 질문이 사람들이. 그 양자라고 할 때 중국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질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와 아들이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양자는 기분이 나쁘대. 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래야지 기분이 좋은데 양자 그러면 왠지 어디서 꼬운 것 같아가지고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맞냐 아들이 맞냐 엄청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양자가 이 뭐냐 양자가 맞는 거냐. 중국에서는 양자를 누구를 양자라 그러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양자라는 말이나 한국에서 양자라는 말이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뜻이 입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입양. 원래 내 아들이 아니었는데 남의 집 자식인데 그 자식을 입양하여서 내 아들로 삼아요. 내 아들로 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호족 등본에다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올려서 법적인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녀들이 갖는 모든 법적인 권한을 양자 삼은 이 아들에게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을 이 아들이 다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비록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과 똑같은 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입양된 자식이고 양자죠. 양자. 그거예요. 양자. 그래서 양자라는 이 말이 헬라 단어를 보면은 휘오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데시아라는 게 되다. 그래서 아들이 되다가 양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칭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자에서도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실제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죄인을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죄인을 자녀 삼아주셨다. 삼아주심이죠. 죄인을 자녀로 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자녀의 권리, 법적인 자녀 권리를 부여하셨다. 부여하심, 이렇게. 자녀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셨다. 이게 이제 양자라고 하는 거죠. 양자. 자, 그래서,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자녀는 고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과 적대한 자였었고, 하나님과 깨진 자였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였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었죠. 원래가.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셨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게 되어졌다. 이게 양자라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이 양자가 됐다. 이거 같은 말인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권한, 그 특권을 부여하셨어요. 누구한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8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자의 영, 양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피오데시아.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죠.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서의 명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양자죠. 그러면 양자가 되면 양자를 강조할 때 이 양자에게 따라오는 특권이 뭐냐라고 할 때 몇 가지 특권이 주어졌었죠. 양자의 특권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후사의 특권이죠. 후사는 뭐예요? 대를 잇는다라는 것이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를 잇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요새 기업이라는 건 천국의 기업이죠. 그 기업을 잇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후사가 된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책임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야. 아버지의 책임. 누구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이 부여된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거죠. 너희들은 이 꽃보다도 들풀보다도 새보다도 귀하지 않냐.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모두 있을 것을 아신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아버지께서는 자녀에 대한 책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나는 이제 당당하게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돼요? 책임을 지시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뭡니까? 자녀의 간구권이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의 집 자식은 구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내 자식이 이빨이 아프다고 이빨 치료를 해야 된다고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근데 옆집에 사는 애가 이빨 치료한다고 나보고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달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자식만의 권한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신뢰하시지만 누구신데 저한테 구하시죠? 이렇게 되겠죠. 자녀인 저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예요? 간구의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많이 간구하시고 그 간구하셔서 써먹으세요.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천국 가면은 정말 후회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더 간구할 걸. 왜 못 써먹을까? 그렇죠. 예.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해요. 예. 왜 못 써먹어야 아들이 돼가지고. 예? 사탄이 속이는 거죠. 야, 너희가 친아들인 줄 알아? 네가 그런다가 니네 그 아버지라는 그분이 들어줄 줄 알아? 응답할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간구하지를 못해,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 기도량이 아주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허리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하나님 그 사람 허리 낫게 해주시고, 그 사람 허리 낫게 해주시고, 저 사람 허리 낫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또 지난번에 6층에서 허리 이거 한 분 또 만났어.
하나님 그분도 치료해 주. 그분 그동안 몰랐었는데 목사님한테 안 들키려고 이걸 했다가 들킨 거예요. 이거 허리 이거 하는 걸 그분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허리 아프. 기도 제명이 또 생긴 거예요. 네. 기도해야 되는 거 왜? 근데 제가 허리 아픈 사람들만 기도하나요? 되게 많아요, 허리 아픈 사람들이. 우리 아들내미도 허리도 아프고, 우리 아들내미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뭐 그뿐입니까? 뭐 이게 아프고 저게 아프고 막 해서 막.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왜 이 환자들 기도 왜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막 몸이 아프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떤 때 막 콧물이 막 줄줄 나고 막 열이 막 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동참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유목사 너도 좀 경험해봐. 얼마나 아픈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것을 말해주니.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특권을 써먹으세요. 내가 안 해도 목사님 다 하시는데 뭐 난 잠만 자지. 그러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간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계라는 게 있어요. 징계.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징계. 그렇죠?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자녀인데 고난 안 받게 하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필요한 고난입니다. 저게 고난이 있어야 될 만한 이유가 충분해요. 그거 설명하자 그러면 뭐 한두 끝도 없을 거야. 있어야 할 만한 고난인데 그 고난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아들마다 채찍질 해야 돼. 아들마다 채찍을 해요. 7절에 너희가 참아야 되는 것은 징계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셔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요? 어떤 아들한테 징계할까요? 잘 있는 자식한테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막 아버지가 막 때리나요? 혹시 집에 그런 부모 있나요? 언제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켜요? 이놈의 자식이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신 못 차리네. 아버지가 그래서 징계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자식인데 남의 집 자식이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 내비둬야죠. 그냥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내 자식이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일로 와. 의무 자식 말이죠. 혼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데 너에게 없다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징계. 잘못됐을 때 징계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잘못한 게 없어도 징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의 고통에 동참하기도 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좀 더 겸손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려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거야. 내가 너를 전폭적으로 나를 의뢰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전폭적으로 나를 의뢰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항복시키는 거죠. 항복시키기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징계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 주밖에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주어지는 것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버림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쓰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잘 이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성화에 대한 얘기, 성화. 성화는 뭐냐면 성화는 거룩해져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해져 간다. 그러니까 성화는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인데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두 가지의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게 두 가지를 있어요. 하나는 거룩을 지켜라. 거룩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의로움을 내가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룩을 지키는 거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거룩을 지키라는 것은 이 거룩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나를 깨트는 요소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그 다음에 내 밖에서 뭘 깨트려요?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을 깨트는 요소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욕심이, 욕망이, 게으름이, 혈기와 이런 것들이 계속 뭘 만들어? 거룩을 깨트려요. 내 밖에서는 뭐가 나의 거룩을 깨트려요? 돈이, 이성이, 명예가, 인기의식이, 스타의식이, 수많은 것들이 나의 거룩을 깨트려. 지켜라라고 하는 거, 이 깨트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여기에 넘어가면 거룩이 깨진다. 이 거룩이 깨지는 건 내가 버림받은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의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불편함이 주는 불이익을 당해요.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 못 누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의 불편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야 돼. 그래서 거룩을 깨트는 내 안의 요소와 내 밖의 요소에서 거룩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을 지키는 내 안의 적극적인 요소가 뭐예요? 그것은 경건을 추구하는 거죠. 경건을 추구하는 거. 거룩을 지키라는 건 소극적 행위라 그런다면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적극적 행위죠. 단순하게 지키는 데만 연연하지 말고 경건을 추구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본받고 그 다음에 성인들의 삶을 본받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뭐가 생겨요? 거룩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이 거룩해지지 못하는가? 거룩이 깨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예비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내 안에 거룩함이 내 안에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이루어서 육과 영의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이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한 요소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 기도와 말씀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 기도가 거룩하게 만드냐면 기도는요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금방금방 나타나요. 바로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나타나요. 잘못했을 때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 때로는 막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며 거룩을 깨뜨릴 땐 혼내켜 주시기도 하고 내심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심과 내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거룩해지는 것은 기도로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기도의 심혈을 기울이고 말씀의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거룩해지죠. 진지하게 말씀에 진지하고 기도에 진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함을 만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이 완벽함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 거룩의 성화의 특징은 뭐냐면 점진성이에요. 아까 칭의에서도 제가 차이처럼 말했지만은 성화는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서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원의 관계를 알고 주님 앞에서 성화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거룩을 지키려고 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사람들, 여기에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의 진보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똑같은 크리스찬이고 신앙 연수가 똑같은 10년인데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왜 다르냐? 이쪽 사람은 뭐예요? 거룩을 추구한 거죠. 이렇게. 근데 이쪽 사람은요, 10년 됐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도무지. 왜? 성화를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화의 특징은 뭐냐면, 성화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지만 성화는 신인 협동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사역인 것이 성화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나를 비틀어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예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도전을 주고 동기를 주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나의 의지로 하면서 내 힘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나의 수고고 나의 노력인 거예요. 성화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면서 주님 거룩하게 해봐요.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십니까? 할 수 있겠죠? 나 여기 지금 못된 집 가거든요. 하나님 나 거룩하게 해봐요.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자 입이 이만큼 벌리고 있는데 사자 입에 머리를 넣어놓고서 하나님 사자가 안 깨물게 해봐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이건 사탄이 예수님 속이는 거 똑같은 거야. 떠내려봐. 이런 거죠. 신인 협동적이다. 이렇게 신인 협동적이에요. 성화의 특징의 하나는 신인 협동적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화는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화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것이죠. 보통 성화의 즉각성이라고 하는 건 보수주의, 복음주의 강조하는 것이고,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인데, 즉각성이라는 것은 성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점진성이라는 건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거룩해졌고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거룩하라 이렇게.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네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아닌 거죠.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거룩한 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거룩하라가 아니라 거룩해졌으니 거룩하게 살아라는 얘기죠. 왕자가 됐으니 이제는 거지처럼 살지 말고 왕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왕자처럼 살아서 왕자 되는 게 아니고 너는 왕자가 됐어.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왕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왕자가 됐기 때문에 왕자답게 사는 거지, 내가 왕자처럼 살았다고 해서 왕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녀처럼, 하나님 자녀처럼 산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성화의 세 번째 특징은 전인격적인 성화라 그러는 거죠. 전인격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생각이 변화된 것이고, 의지가 변화된 것이고, 양심이 변화되고, 인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 전인격적인 변화, 이렇게. 그래서 이 일반인들의 거룩한 삶과 크리스천의 거룩한 삶의 비교도 한번 적이 있습니다. 자, 성도의 견인에 대한 거, 요거까지 간단히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예정에 대한 건 신론에서 얘기하고, 영화에 대한 것은 내선론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론에서는 보통 이것만 강조하는 거죠. 이 견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많이 세계적인 이슈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견인에서 한 번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하신 것은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참는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반열 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견인인 것이죠. 왜 이 견인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거스틴하고 반펠라기우스 의견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칼빈을 중심으로 알미니안, 그래서 도르트 신조가 있었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카톨릭의 교리 중에서 막 역사적으로 논쟁이 되어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없다. 많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장로교 표준 문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견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혹은 못한다고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첫째가 이 구원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완전성, 완벽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이 실패하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호성.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자는 반드시 믿게 되어 있고 반드시 겪어서 성화를 겪고 건너에서 영화로 가게 되었다. 한 사람이 영원한 세계에 가는까지는 저 영원 예정부터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두 번째, 왜 이게 견인이 맞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작전의 불변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공로의 효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중보와 십자가의 공로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의 미완성의 모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왜 견인을 말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구원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무너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의 속성이 하나님은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속성은 불변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성도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잘 보세요. 누가 저의 영생을? 그렇죠. 이 10장 28절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거죠. 그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영생은 그분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주시고 그분은 주셨다가 뺐고 줬다가 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주셨고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9절 말씀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니 없니 해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구원이 사람의 사역이냐 하나님의 사역이냐의 문제예요. 사람이 만드는 구원이라 그러면 수도 없이 됐다가 안 됐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견인을 강조하는 것은 왜 장로교를 강조하냐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구원의 완전성, 구원의 영원성, 이 구원의 완전성과 영원성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실수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불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를 하면 구원의 완전성과 구원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실수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구원이기 때문에 불변하다. 여기에 대해 성경의 반대처럼 보여주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반대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 성도의 배교를 경고했다. 배교. 너희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심써라. 끝까지 견뎌라. 이런 얘기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거냐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 견인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사람이 구원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배교한 사건이 있다라는 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믿음을 가진 것 같았는데 결국은 떠나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장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의 진위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18장에 보면 이러죠. 이런 사람들,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나중에 떠나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선자라, 중생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사람이라면 떠나지 않고 기억할 것은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있었었죠. 일반적인 신앙이 있어요. 내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일반적인 신앙이라는 건 이건 업 앤 다운이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는 난 구원받았어. 떨어질 때는 나 좀 구원받는 게 맞을까? 막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날 구원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쭉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믿어도 되는 걸까? 이게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원래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역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견인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서부터 그래서 영원하신 영화까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이제 구원론을 총정리한 것이에요.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거를 한 3달 정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구원에 대한 정립이 잘 되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작정과 예정 속에 나를 아시고 성별하시고 구별해 놓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때가 되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주께서 끝까지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기쁨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